미국 시카고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고치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의 한 부호가 오스트리아의 소아마비 전문가인 로렌스 박사를 초빙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그 박사에게 보일 수 있을까?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머무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자꾸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달라고 잡상인들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안 산다고 쫓아냈어요. 4번인가 5번인가. 그런데 또 울립니다. 방금 전부터 비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가뜩이나 마음이 더 심란한데 초인종이 울려요. 또 잡상인인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잡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웬 남자가 비를 쫄딱 맞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쉬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비를 맞아서 지금 추워서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잡상인들과 왜 이런 사람만 찾아오는가?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남자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본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어제 찾아왔던 그 사람이 로렌스 박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그는 산책을 나왔다가 비를 맞게 됩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갑자기 홀딱 젖고 이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곁에 보이는 어떤 집의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그 집이 바로 그 집이었던 거죠. 둘은 아차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그는 문 앞에 없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모두 아는 시점에서는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면서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분 전에 왜 그랬을까? 1시간 전에 왜 그랬을까? 또는 몇 년 전에 왜 그랬을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별로 없죠. 1분이라도 이미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을 잡을 수가 없죠. 이태리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조각뿐만 아니라 그림도 몇 점이 있는데 똑같은 인물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 머리가 굉장히 길고요.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가벗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등에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울과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의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카이로스다. 나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 카이로스다. 내 앞머리가 긴 것은 앞에서 나를 잡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요. 내가 벌거벗은 것은 나를 쉽게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쳤을 때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요. 내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한번 지나치면 그대로 날아가 버리기 위함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크로노스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아침이 지나면 점심이 오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하지만 카이로스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수능이었잖아요. 목요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목요일이었죠. 하지만 수험생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시험 보는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연대기적 시간과 의미 있는 특정한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범하게 지낸 오늘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알고 있다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르고 있다면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나에게 있어서 알기 쉬운 것일까요?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놓친 기회는 어렵죠? 잡은 기회는 어때요? 쉽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볼 수 있어야만 기회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왜 기회를 놓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정신이 팔려서, 때로는 자기 안에 갇혀서 지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놓치고 마는 거죠. 후회라는 것은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의 아픔을 지금 생각하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밀어놓는 거죠. 언제로 밀어놔요? 내일로, 모레로, 그리고 다음으로. 즉, 과거의 아픔을 지금 즉시 다루지 못하고 미래로 그냥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죠. 자꾸만 물러섭니다. 맞설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소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나중에 또 후회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지금의 충실한 거래요. 어떻게 충실한가?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 또는 내 자신의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은 여러 방면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것도 나고 내려놔야 될 것도 나라면 과연 내려놓을 나는 무엇이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즉시 나를 따라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또 죄수 하나가 매달려 있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둘이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느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면,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 하면서 조롱합니다. 문제는 예수님 옆에 달렸던 죄수 하나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되는 처지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조롱했죠? 예수님하고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쩌면 그는요, 십자가 위에서 절망 속에서 이제 죽어가야만 하는 자신을 보면서 분노했을지 몰라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즉 불평하고 있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한 죄수는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야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선생님의 날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살려보시오.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리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탁한다는 거죠. 지금 앞에 달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최선이 무엇일까? 저분이 메시아라면 그동안 들었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침묵 중에 저렇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 청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하유라는 병을 앓고 있었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병입니다.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완전히 망쳐진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어떤 믿음이 있었죠? 저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은 저분께로부터 나오니까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겠지 하면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과연 그 여인이 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하지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무엇으로 만졌죠?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죠. 저분을 만지면 내가 낫겠지.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했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신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렇다면 그 죄가 가볍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가 많고 그리고 못났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린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지나간 내 삶을 보면서 뭘 해도 안 돼. 나는 그동안 망하기만 했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도 자신의 삶 안에서도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나는 해도 안 돼 하면서 실망하면 돼요?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나간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지만 하느님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어제 시험을 잘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제 슬퍼하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간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지금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느님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성호를 긋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은 많고 그리고 나이는 들고 힘도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도 우린 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구의 도우심을 청하면?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을 말끔히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과거에 묻혀있지 않고 또 미래에 미루지 않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긋죠.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언제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언제 사과하면 돼요? 지금 사과하면 돼요. 내가 지난날 잘못했다면 언제부터 고쳐가면 돼요? 지금부터 고쳐가면 돼요.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 또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언제만 살아가라? 지금만 살아가라. 미사는 언제 봉헌해야 돼요? 지금 봉헌해야 돼요. 말씀 묵상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믿고 지금만 살아가다 보면 그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다. 안심하여라. 나를 믿어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들렸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미래로 미루지 마세요. 기회라는 것은 지금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인간에겐 불가능해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지금 그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